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미가 403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길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밧줄을 굳게 잡기이고요. 주제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월등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 조난당해서 물에 이제 빠져 죽어가는, 죽기 직전에 그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제까지 나눈 이 말씀, 여기 처음에 이제는 이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제는 뒤에 보면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는 뜻의 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는 그러나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죄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내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매일의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 제도는 이사야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점점점 타락하고 말았고요. 결국 아무런 그 마음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단순한 그냥 희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제발 그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말씀은요,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감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네,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서로 감시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확인하고, 또 자기는 가리고 숨기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밤낮 없이 형식적인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피를 또 뿌렸지만 절대 그들은 의로워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종속되었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한 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의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루고 말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일에는 차별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린 자꾸만 믿음을 행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말할 때는 오직 믿음이 맞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또 말하고 믿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전도했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얼마나 봉사했는지.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그 행동의 결과만 강조하는 일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떠한 존재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마치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 보내시는 것처럼 그 구원을 선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란 그 밧줄을 잡는 겁니다. 잡는 것.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잡아주시고 끌어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줄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물에서 나오시기 위해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심으로 그 믿음의 밧줄을 강하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